오늘 아침에 눈을 퍼뜩 떴는데 그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예배에 손대지 마. 내 스스로. 목사도 종종 그럴 수 있거든요. 예배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예배를 손댄다는 것은 예배를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던 그런 이세벨의 스피릿이죠. 이세벨의 스피릿이에요. 그것은 위치크라프트의 스피릿이라고요. 그런 게 탁 눈 뜨자마자 도전이 와서, 그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예배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감동과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이후에 그 말씀이 제일 먼저 저를 부르시는 말씀이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이 땅에서도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성령 축제 1회였어요. 타우랑가에 가서 집회를 했고요. 사례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통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저기 시티에 있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구세군회관 거기 빌려가지고 성령 축제를 했죠. 그러면서 환자들에서 기도해주고, 그때도 많은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세계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사실 저는 비행기만 타고 가요. 거기서의 모든 체재비나 체류비는 다 그 선교사님이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목말라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또 성령에 대한 목마름, 또 그들의 사역 속에서 만날 많은 영적 어려움들, 그런 여러 가지의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그러면 돈은 제가 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기를 밥만 줘. 그리고 난 밥 말고 다른 건 안 먹어. 밥만 줘.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만 줘. 그러면 돼. 하나 더 줄 수 있으면 된장국 있으면 된장국 주소. 그러고는 잠자리하고 밥만 먹고, 전 여행은 안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 현장을 다닌 것이 올해가 6년, 이제 7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선교를 다니면서 제 안에 아주 더욱 분명해진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는 제 안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 많은 사람들이 그 많고 적음에 관심이 많고요. 또 크고 작음, 많은 사람들이 커지고 싶은 그런 데 관심이 많고요. 높고 낮음,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말입니다. 삶의 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눈을 떴더니 띵! 하고 메시지가 들어와요. 볼리비아의 그 인디오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성도죠. 한 분이 저하고 메신저가 페이스북이 연결됐는데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 인디오 마을에 그 시골에
거기서도 이렇게 요만한 핸드폰. 근데 이 핸드폰이 우리같이 좋은 게 아니고요. 옛날 핸드폰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페이스북하고 메시지하고 그래요, 그분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의 삶의 질, 삶의 환경,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안에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영향력 속에 살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가서 꼭 이렇게 부딪혀지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울러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께서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3번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줄이신지라.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금식 중에는 배 안 고파요. 금식을 마치고 나면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받는 시험은 바로 이 식욕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참 높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은 바로 그 앞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적인 먹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시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자존감을 자극해서 그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그 시험은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데려가서 시험하는 겁니다. 너가 만일 뛰어내리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너가 만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너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이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기 쉬운 이런 이 교만한 마음, 내가 누군데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감추어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 감추놓고 살거든요. 감추어진 그 마음을 자극하면서 예수를 시험을 해요. 세 번째 또 뭡니까? 높은 산에 가잖아요. 그건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럼 모든 영광을 다 예수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마귀가 또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과 모든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은 그렇게만 간단하게 기록해놨는데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누가? 마귀가 예수에게 주겠다는 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내가 다 누리고 있다, 이거 난 내 거야, 내게 다 넘겨준 거야,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에게 너 나에게 절해, 그러면 섬겨, 그러면 내가 너 모든 거 줄게,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이 앞에 두 번은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조롱했더라면 이제는 내가 너보다 너 위에 있어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이 마귀의 감추어진 마음이 그 속에 숨은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이때마다 예수께서 이기시는 그 방법,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갖다 붙이는 경우들을 보는데 아니죠. 말씀을 이긴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겨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음으로 사는 것 아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뭐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외우고 뭐 어떻게 해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거 아니거든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말씀을 이긴다.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 순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이 원수 마귀의 유혹이죠. 사실은 한편 생각해 보면 높아지고 싶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죠. 높아지고 싶다는 것이 왜 문제가 돼요? 예수께서 지금 이 가버나움에 오셨는데요, 한 집에 들어갔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오면서 길에서 무슨 얘기했니? 뭐 악유했니? 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보면은 이미 그들이 길거리에 오면서 무슨 얘기했는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자기들끼리 싸웠다 이 말이에요. 누가 크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높아진다, 커진다, 커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것을 책망하지는 않아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지고 싶다, 많아지고 싶다, 혹은 좀 튀어나오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하는 그런 모든 욕구들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 원수 마귀가 유혹한 게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거든,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자극을 해서 너의 욕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으로 해결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고 커지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음에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가면 양쪽에 두 사람 앉혀주세요 했던 그 이모 살로메에게 하늘나라 높아진 것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가 먹은 쓴 자를 먹으면 너희도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이제 그 부분 좀 놔두고요.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 눈을 많이 싸보면서 너희들 오면서 무슨 토론했니?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바로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있어요. 갈릴리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얘들아,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를 못해요. 아니, 주님은 지금 장차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곧 다가올 고난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네가 커 내가 커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말로 평범하게 듣지 마시고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은 온통 이 인류를 위해서, 나의 죄를 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것을 지금 묵상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자들은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네가 커 내가 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속상하냔 말이에요. 비극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오늘날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뭐. 그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좀 성공하게 할까? 키워내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할까? 부모는 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제일 교회 열심히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학력고사 입시 수능 앞두고 그때는 열심히 해요. 다들. 왜? 내 자식들 잘 키우고 싶어서, 내 자식들 상처 안 주고 싶어서.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살로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굉장히 복잡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살로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모예요. 굉장히 복잡하겠어. 그냥 살로메 그래면 좋을 걸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 살로메 이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나라 임하거든. 당신이 보좌에 앉으시거든. 사촌동생 요한은 오른쪽, 또 야고보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래요. 아니, 친인척 간에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그러겠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기왕이면 좀 출세하면 좀 잘 좀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이에요.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요. 성경 그대로 그거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높여달라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무다가 엄마가 대신 해준 거죠. 제자들이 화가 팍 나버렸어. 분을 팍 화를 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 10명을 다 불러놓고, 얘들아,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러니까 이방인,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지 않니?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있잖아, 너희 중엔 그렇지 않아.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돼야 된단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너희가 다스리고 주관하고 남들이 너를 섬겨줘야 너희들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있잖아, 으뜸해지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남의 종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의 마음은 이 주님의 뜻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세상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권력과 영광이었다면,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그 진정한 으뜸이 되는 길은 섬김, 낮아짐,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평생 동안 안고 싸워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안고,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안고 싸워야 돼요. 안고 싸워야 할 숙제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든지 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든지 가면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디든지 가면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축복받다라고 스스로가 인정이 되어야 만족스러워하는 그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숙제예요. 그 악유를 하고 왔던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님 말씀하셔요. 12제자를 불러서 이랬을 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감춰진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스스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크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 뒤에 감춰진 마음은 뭐냐면은 너희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끝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가 큰 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큰 자가 되지 않고서는 끝자리에 갈 수 없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스승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일 그들이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어딘지 가면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있고 막 복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봐도 섬길 수 있고 끝자리를 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비로소 이제야 큰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그 자신을 추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영광에 도취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큰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큰 자의 반대 말입니다. 작은 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그게 뭐냐면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늘 가난해.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줘야 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어디든지 가면 자기가 앞서야 되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가난해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해요. 여유가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끝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끝자리에 가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있으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막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가난해서 그래요. 그건 작아서 그래요. 진짜 큰 자는 주의 말씀이 이런 뜻이죠. 만일 너희가 큰 자가 된다면 당연히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끝에서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면서도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단어죠.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겸손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동의해요? 안 해요? 멀뚱멀뚱하고 가만히 계시면 나 혼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땅히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또 실천해내는 삶, 전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반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이면서 섬기지 않는 거, 이것은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남을 섬겨주고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신앙인들의 권리 말입니다. 참된 신앙인들의 권리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여러분 섬김을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제가 너무 논리적일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주보 꼭 읽어보세요. 사랑은 능력이다.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만 싶어 해요. 아니요.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줄 의무가 있다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가 오히려 내 자신을 죽음으로 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정말 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논리적인가 보다. 빨리 끝내라고 사인이야. 사랑,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사랑은 받을 권리가 아니라 주어야 할 권리,
주어야 할 의무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라고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교회 와서 구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힘들 수밖에 없죠. 교회의 이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안에서 만족이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혹은 왜 높아지고자 하느냐? 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이 높아지고 싶고 커지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정말요. 우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넉넉해지자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제자들에게 이거 역설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될 논리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 들으면 이거 말도 안 될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살 수 있어. 말이 너무 빨랐죠? 일부러 빨리 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뜻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럼 무싸움의 끝이 되고 무싸움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해. 라는 그 말 속에는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펄펄 뛸 일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펄펄 뛸 일인데, 근데 주님은 바로 그 말씀 하시면서 눈을 딱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말이에요. 나는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죠. 야, 이 목사,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살아봐. 살면 돼. 그런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 그럼요.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능력, 신앙인들의 내공이에요. 내공. 내공이 뭔지 아시죠? 안에 있는 힘. 신앙의 내공이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세상적인 이해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살아내는 것이 내공 힘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사. 아멘? 진짜 제가 해야 될 말씀이 바로 뒤에 있는데 이 큰일 났네. 여러분 성경 자 5분으로 하나님 지혜 주시기 바래요. 5분으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잠깐 좀 저를 보세요. 그냥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셔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에 아니요 라고 쓰면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썼어야 돼.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우리 더러운 원수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딱 괄호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개수 숫자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시하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 5,000명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그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존재를 예수께서 딱 품에 안으시면서 이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예요. 이런 존재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원수가 마귀가 말해요. 온 세상에 그렇게 얘기해요. 딱 그렇게 행동해요. 딱 괄호를 쳐버려. 내 이름으로. 그 부분을. 내 이름으로 괄호를 쳐버리면 뭐가 돼요? 그걸 쏙 빼버리면 너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 세상에 사상을 주관할 때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부분을 딱 괄호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싹 덮어버리고 너희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우리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Christian boys be ambitious. 기존 학생들이요 야망하자 꿈을 가져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원수가 어떻게 이용해요? 그것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빼버리죠.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 야망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이게 이 교회와 이 신앙을 욕보이는 사단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괄호를 빼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웃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요. 그럼 그 사신을 맞이하는 이쪽 나라의 왕은 사신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서 사신을 맞이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보냈기 때문에? 왕이 보냈기 때문에, 이웃나라의 왕이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애꾸는 캡틴 쿡이라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왕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정황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 관계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맞습니까? 답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정점에서 지금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치 않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도 그 무시해도 될 만한 어린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정황들, 도대체 내가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일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무시해도 될 만한 상황들, 이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조차도 이 무시해도 될 만한 어린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가족들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해할 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왜 화가 안 나? 화가 나기도 하죠. 나는 못 살아도. 그죠?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의 만남, 그 모든 환경과의 만남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의 내공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말이에요. 남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이게 무슨 우리가 내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냐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힘이 있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정황들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이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그래서 그 곡을 골랐어요. 에바다, 열려라. 눈이 열려라. 제발 좀 우리 눈을 좀 열고 살아가십시다. 내가 이 사람 살고 못 살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지금 만나는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든 관계, 모든 사회적인 모든 다 포함하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끝자락 날아갈 수 있죠. 얼마든지 나는 섬길 수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이라면,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열려라.
열려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